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연말이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지난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지요. 이번 2022년도 다들 바쁘고 또 분주하게 또 힘들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의 지친 영혼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탕으로 알려져 있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이야기보다 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일 카이들먼의 주님 내 아이를 만나 주소서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했던 어느 여학생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3학기 동안 다녔는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놀기가 좋아가지고 이 남학생들과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이 신입생 시절을 놀면서 보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한 과목이 5과목인데 이 3학기 동안에 어떻게 5과목밖에 수강하지 못했을까? 그야말로 놀면서 보낸 거죠. 그나마 그 5과목 중에서도 4과목을 낙제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학비 다 대주시고 생활비 보내주시는데 집을 떠나와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보냈으니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학점이 엉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부모님 밑에서 잘하다가 타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 이제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께 고백을 한 거죠. 부모님은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딱 3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해준 3마디 강력한 말은 괜찮으니 집으로 오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괜찮으니 집으로 오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괜찮으니 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건방진 요구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 이 진짜 건방진 놈이죠.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은 토지잖아요. 그죠? 땅을 미리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는 거예요. 진짜 건방지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거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그 본심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리타분한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이 젊음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청춘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젊을 때는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고3들은 서울로 가고 싶죠. 어쨌든 떠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호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젊은 날에는 먼 나라에 대한 동경, 거기 가면 뭔가 멋진 세계가 있을 거야. 나의 젊음을, 나의 청춘을 펼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사춘기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수없이 들으셨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춘기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아가 성장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해놓고 알아서 하던가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보내면서 다 낭비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인간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되었고 온갖 죄악 가운데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을 팔아먹었다. 이건 온 동네에 웃음거리죠. 아이고, 누구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먼 나라로 갔다. 완전히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지, 쫓아내버리지 왜 원하는 대로 살림을 나눠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먹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말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그 선악과 열매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죠.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 말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억지로 꺾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협박하고 강요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마음으로 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 집 생각이 날까요?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참 놀고 먹기 좋았겠죠.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돈이 있으니까 젊을 때 놀기 좋지요.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때 집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젊음이 언제까지 젊은 것이 아니지요. 이 건강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음도 쇠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이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언젠가 바닥이 나지요.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흉년이 인생에 흉년도 오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이제 다 날려버리고 궁핍해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 돼지고기 먹지요. 그러니 돼지를 친다는 것은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 막장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나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어. 너무 배가 고파. 자, 그러면 집 생각이 날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인생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이게 똥꼬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자기가 비참해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비참하게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아모스를 읽었는데, 아모스 4장에 보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흉년이 들고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이 상황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망하고 다 말아먹어도 이 똥꼬집이라는 게 있어서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련에 처했다고 곤경에 처했다고 돌아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음이 왔어요. 자, 여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내면의 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을 때에, 이 깨달음이 올 때에 그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기에 20년 전입니다. 어떤 먼 곳에 계신 형제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주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어떤 직원이 대구에 있는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인데 이 친구가 위가 안 좋은 줄 알고도 그렇게 선생님이 경고를 하시는데도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몇 번 치료를 해서 이제 괜찮아지면 또 술 마시고, 그러다가 위암 걸렸습니다. 위암도 잘 관리하고 수술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셨어요. 이 젊은 친구가 대기업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직원이에요. 제가 그 아내를 보니 참 키도 크고 예쁘게 잘생겼어요.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있어요.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추었는데, 근데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고 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 위암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고맙다고, 그동안에 와서 이렇게 위문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똥꼬집인 겁니다. 똥꼬집. 얼마든지 거기서 돌이키면 살 길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 고집 부리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탄성을 내뱉었고 이 깨달음이 왔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이 고리타분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겠어, 아이고 이 까다로운 형 때문에 형이 잔소리를 더 많이 하네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어. 그래서 아버지 탓하고 형 탓하고 남 탓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지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에 그때 비로소 집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집 생각나지 않습니다. 참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다 깨달음이 맞지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요, 언제 이런 깨달음이 또 올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이거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잘난 줄 알아요.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곤경에 처할 때, 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그게 안 들려요. 이 둘째 아들 곤경에 처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려운 문제도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곤경에 처해서 죽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 그러다 보니 돼지 똥만 더 묻고 냄새만 더 날 뿐입니다. 그것이 참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언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라는 것은 내 모습을, 내 현실의 모습을,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요. 그래서 집 생각이 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생각해 보니 참 아버지 생각에 이 잠을 못 이루겠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 주셨는데, 내가 집을 나가 이 지금 소식이 끊어졌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래서 돌아왔습니까? 그죠? 쥐가 죽여 죽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 안 굶어 죽으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아들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우리 하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내가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창 그 휴거 이야기가 막 나돌고 있었습니다. 휴거라는 책이 막 나오고, 그 책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어이구, 이거 휴거하지 못하면은 이 환란에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지옥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가려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건 결론적인 것이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 하는 책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이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것, 진짜 올바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옥이 무서워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없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 너무너무 참 감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회복,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그 책에 주장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회심이 되겠지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양식이 그리워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라 양식이 그리워서 돌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너 왜 내 집에 왔니 하고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 아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고 있는 거, 그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 기뻐. 그냥 다 용서해버려. 그냥 좋아.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더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조건 너희들을 반겨주셔, 만나주셔, 예뻐해 주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올 때에 무슨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좀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지요. 살다가 병들어서 혹시 하나님 믿으면 고쳐주실까? 병 나으려고 나오지요.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워서 교회 가면 뭐 좀 위로받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지요.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혹시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래서 나오지요. 우리 인간들은 다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어쨌든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그 청중들은 알아요. 고대 중동에서 이 점잖으신 어른이 달려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옷을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달려가려면 밑에 옷을 말아쥐고 그리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이건 이 점잖은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채통 다 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 아버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아직 거리가 멀어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나와서 두 팔 벌리고 달려나와서 안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돼지 치다가 왔으니 돼지 똥 묻은 더러운 누더기 걸치고 있는데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아니, 자기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고맙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마음은 안 그래. 그저 아버지 집에 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대사를 외우려고 그러죠.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다른 말 할 거 없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다 됐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모습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 나가서 사업 잘해가지고 선물 잔뜩 안고 오니까 맞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렇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 내가 돌아오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이사야 44장 22절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이 번역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번역이 더 멋져요. 옛날 개역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시죠, 그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명확하게 이 구름이 빽빽하게 안개가 촉하게 끼어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이미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시고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이 좋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뭐 이미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나는 뭐 이미 주일 성수 11조 봉사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 그분에게로 향해야 되겠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주시니까 아들이 내 소갈비뼈만 뜯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소갈비뼈 뜯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자기를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2022년도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먼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 소갈비뼈는 내려다 놓고 아버지와의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 알아가고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시겠어요. 그냥 소갈비뼈 뜯고만 있어도 아버지는 기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아버지는 다 너무 기쁘겠죠. 이제야 내 아들이 아버지 대우를 하는구나.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도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와 다시 한번 이 인격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